토마토는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다. 토마토는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제가 먹는 걸 그렇게 밝히죠. 사실 좀 밝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히지는 않는데, 한 번은 유튜브를 이렇게 들었는데 추천 동영상에 먹방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 먹두리라는 먹방이 있는데, 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가 먹기도 잘 먹게 생겼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맏형인데, 먹는 것을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한 것을 먹는 프로를 찍는 거예요. 저 삼형제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참 세련되게 먹방을 찍는 게 참 이색적이었고, 시골스럽게 먹방을 해도요, 소뚜껑에다가 요리를 하고, 또 솥가마니 있잖아요. 솥가마니에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방을 하니까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육개장 같은 것을 끓이던데, 가마솥에다 고기를 집어넣고요, 고사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콩나물, 그리고 또 토란, 대파, 숙주 대신에 콩나물 넣더라고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막 팔팔 끓여가지고 그걸 한 대 접시 넣고 맏형이 딱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데, 제가 끝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먹는 거로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회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먹방이라는 게 묘하게 끌려요. 근데 저것을 보고 나서요, 제 아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김치가 다 쉬어가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김치 볶음을 해야겠다, 제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볶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하는 것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기름을 넣은 것 같아요. 분명히 기름을 딱 넣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넣고 볶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먹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구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치볶음을 맛있게 하는 법 했더니 거기에 또 인지도에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백종원 선생이 나오더라고요. 백종원이 알려주는 맛있는 김치볶음 레시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백종원 그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백종원 음식은 좀 달달해요. 보면 설탕을 잘 쓰더라고요. 저는 김치볶음에 설탕이 들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김치볶음을 할 때,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좀 침이 막 고이네요. 김치볶음을 할 때 설탕을 넣으면 김치에서 나는 쓴맛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원 대신에도 쓰고, 그래서 많이 설탕을 애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요, 설탕을 많이 써요. 우리 성도들도 벌써 딱 알잖아, 벌써.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치볶음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전에 그 광고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에이스 침대인가요? 제가 또 이 말씀에 또 회사 소개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A 뭔가 그 침대가 한번 떴습니다. 침대는 과학이야? 뭔가 과학이 들어가면 뭔가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도 과학이에요. 먼저 넣어야 될 재료가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 재료가 있고, 또 함께 써서는 안 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그 음식도 과학으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을 잘 하려면요, 그 음식을 할 때 그 재료를 넣는 방법과 또 넣는 양과 또 불의 세기나 이런 거,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알면요, 누구나가 다 음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다 다르잖아요, 맛이. 그런 거에서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김치볶음에다 설탕을 좀 넣어봤더니요, 달달하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먹을만하다 그럽니다. 먹을만하다. 여러분, 살면서 편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힘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과 재료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살아가면서의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편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예요?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사는 거고, 뭐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에릭 와이너가 쓴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르냐,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임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과일 샐러드에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토마토를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채 샐러드에는 토마토가 들어가도요, 과일 샐러드에는 토마토를 안 넣는데요. 그건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식으로는 넣어야죠. 지혜는 뭐예요? 안 넣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와이너는 말합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식이 늘면 오히려 덜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게 많아지면요,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는 게 많아지면요, 교만해지고요. 아는 게 많아지면 남이 말하는 거나 생각들이 다 우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비례하지 않아요. 알미 지나칠 수도 있고요,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고 지혜는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갈등을 겪는 근본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평가할 때 저는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로. 그게 잘하는 거이면서 장점이면서 아주 단점인데 뭐냐면요,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 미안한데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보다 지식도 부족하고요, 지혜는 더 부족해요. 아주 단순해요. 제 아내가 늘 말하는 게 무식은 안 쓰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단순하다 이러더라고요. 단순해요. 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아서 뭘 이렇게 하는 걸 못해. 아주 단순해. 쉽게 말하면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판명 났습니다. 남자는 다 그래. 뭐 여자는 다 그래 노래가 있는데 남자도 다 그러네. 미국 앵커로 대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레리 킹이 책을 썼는데요.
대화의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사람이 앵커로 게스트가 오면은 가장 말을 잘해서 그 게스트로 하여금 편하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데 대화에 있어서는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앵커라 그래요. 레리 킹이 이번에 팬데믹 이 사태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수했던 에피소드를 말해주는데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한 번은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데요. 게스트에게 당신 자녀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통제실에서 모두가 다 그냥 아연실색했어요. 어떻게 방송 중이라 들어가서 말할 수도 없고 서로가 뻘쭘하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 게스트에게 그럼 자녀가 몇 명, 그럼 남자는 여자입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부였습니다. 자녀를 자꾸 묻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잘 모르나? 나를 불러놓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게스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랬던 거예요. 신부는 결혼 안 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한 번은 이 레리 킹이요, 새해 첫날 아침에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분이 해야 될 것은 지방에서 들어오는 아나운서의 말을 이제 끊고 나서 새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길게 안 해도 되는 그 타임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요,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밤을 샜대요. 여전히 노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분이 스위치는 오프해놓고 마이크는 켜놓고요, 거기서 머리를 쳐박고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고 사람들이 막 이랬는데 그 방송실이요, 유리로 다 돼 있었대요.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사회자는 안 보이고 사회자는 머리를 쳐박고 앉아가지고 소리는 안 나니까 위험한가 보다 해가지고 911에 신고를 해서 소방서 대원들이 그냥 구급차랑 같이 와가지고 도끼로다가 유리를 깨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 깬 거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아수라장이 된 거죠.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날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가지고 당신 해고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장이 이 레리 킹을 좋아했대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해고 안 시킬 수 있는, 해고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하나만 대봐라.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듣고 너를 해고 안 시킬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리 킹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왜 어제 이러한 사고를 쳤는지 아십니까? 몰라. 그거는요, 저희 지역에 있는 소방서 대원과 구급차 대원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이런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요, 사장이 해고를 안 시키고 대신에 유리창 깨진 값은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참 살아가면서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저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있다 그러는데 때는 이리도 둘러칠 수도 있고 저러면서 아름답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면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좀 지혜롭게, 그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을 이 목회자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때로는 표현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것이 왜곡되고 굴절돼서,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곡되기 딱
쉽게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참 지혜로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토마토는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풀어가는 이유는 정현욱 씨가 쓴 그 루키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신선한 영감을 제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건 능력자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기 쉽고 자신의 무능함이 폭로되는 것 같아서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아름다운 사람은요, 타인을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홀로 독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We are the world.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앞서갈 것 같지만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공감해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아스가 하나의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보면요,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 보아스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산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들 그냥 읽혀지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냥 조금 자선 베푸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머릿속에 그 상황이 그려져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미 보아스의 밭에 가 앉아 있어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룻을 통해서 그 되어지는 상황들이 현장감 있게 지금 나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저는 읽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저는 오늘 15절로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보아스는 된 사람이다. 보아스는 참 인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룻이 보아스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그래도 룻은 이삭을 줬어야 되는 하인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오랫동안 주인 옆에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먹다가 배부르니까 좀 싸가지고 얼른 일어나야죠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곡식단 그냥 2개를 다발을, 야 종아 가서 2단을 묶어, 그래서 저 룻에게 줘, 그래 집에 보내 일찍,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는요, 룻의 인격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지 근성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거지도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여기 있다. 이거 나 가지고 가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보아스는 그렇게 안 해요. 단 하나, 한 가지 어떻게 합니까? 야, 룻에게 괜히 떨어진 이삭 힘들게 주지 말고 곡식단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디 좀 있나 하고 찾아봐라. 곡식단 사이는 뭐예요? 제일 곡식단이라는 것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으면 넘디 주워간 뒤에 가면 뭐가 많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앞에 가서 그렇게 주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야,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야, 조금씩 이렇게 흘려. 이렇게 가면서 곡식 단을 다 주지 말고 조금씩 흘려라. 흘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주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라 라고 보아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읽어질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는 깊은 보아스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보아스의 이 인격을 통해서요, 뭘 보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인격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까지 그 저를 그냥 목구르다 여기 개 개줄 묶듯이 묶어가지고 절 좀 끌고 가주세요. 차라리 나 그러면 인생을 좀 편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 밖에서 두들길 때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냥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일로 와! 이 자식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나오지 않고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해석을 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성령님은 뱃사공이 노를 지을 때, 야, 사공아, 너 힘들지? 야, 이제 일하지 마.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고, 내가 짓게, 내가. 그리고 그냥 옆에서 그냥 열심히 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요, 우리가 노를 짓고 힘들어 할 때, 우리 옆에서 그 노를 함께 잡고 함께 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저어주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못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금덩어리가 안 떨어져? 내가 여태까지 그거 기도 제목으로 했는데 왜 그거 조그만 거 왜 못 주는 거야? 그거? 하나님 없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대체 왜 그러지?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그 앞에 가며 함께 호흡할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이 엄청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천지가 다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나오는 것에 몇십 프로는요, 다 제사했다가 나온 음식들, 고기들이 다 판매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야,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냐?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나온 거야. 이 더러운 걸 먹을래 너? 자존심도 없어? 난 안 먹어. 이러면서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만들면서 무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죠. 어디서 나왔는지 알죠. 그러나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요, 내가 안다라는 알미라는 것이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웃을 멸시하고 남의 자존심을 내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여러분, 신앙을 논한다면 그런 일은 자기 지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은 열심히 잘 믿는다고 성경 열심히 읽죠. 허당인 사람 많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지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김 목사처럼 유창하게 그냥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평가할 바에는 차라리 우상의 제물을 묻지 말고 먹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나오는 게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상의 절했건 뭐였건 음식은 음식 아니야. 차라리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토마토를 과일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 말씀 여러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지식을 준다는 말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지 지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 세상을요, 여러분 아름답고 평화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을 늘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요. 남을 정죄하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나 알아가지고 남을 다 정죄해버리고 끝나버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는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